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불가에서도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요. 고통의 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캇팩이라고 하는 사람도 삶은 고해다, 일단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란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라비에벨,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기 스카펙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당면한 문제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서 피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심지어 약물까지 하게 된다, 그런 우려를 말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그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어려운 먹구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카펙의 글에 걸맞는 인물이 오늘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입니다. 어느 날 이 엘리멜렉의 집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거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생의 비극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으며, 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 역시도 죽고 맙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참담하게 한 가정이 몰락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 또 새로운 축복이 이어져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약속의 땅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먹을 것이 풍요롭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되어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땅, 그래서 이름조차도 베들레헴이라고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이에요. 거기에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회자의 가정에도 목사님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동차 사고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흉년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푸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차는 이렇게 다 망가졌어도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사고 안 나게 해주셔야지, 사고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게 좀 그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으네요. 그 얘기에 동의가 되신다는 뜻인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다는 뜻인지.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큰 자동차 사고를 2번 당해봤습니다. 달리던 차에서 차 바퀴가 빠져본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서울 양화진에 가서 봤는데, 우리 한국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꽃다운 나이에 이 낯선 땅, 불편한 땅, 음식도 환경도 하나도 맞지 않는 이곳에 배를 타고 몇 달씩 걸려 고생하며 오셔가지고 그들이 복음 전하고, 또 나름대로의 열매나 그래도 기대한 대로 소확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날 텐데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꽃다운 생명을 이 땅에 묻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포 앞바다에 전도 갔다가 그 배가 좌초되게 됐을 때 어린 소녀 학생을 구해주기 위해서 물에 빠져 숨진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계세요. 우리 그들의 죽음을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미 에쿠아도르에서 원주민의 창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정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장전된 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이러한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 선교사님 한 분이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에 갔어요. 잘 준비된 선교사님이셨어요. 장로교단의 선교사님인데 교제가 있어서 제가 거기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카메룬에 돌아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이름도 낯선 그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땅에 뿌려진 그 피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피를 먹고 교회가 자랐어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숭고한 희생 앞에서 든든히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고 한번 당했을 때, 내가 좀 실패했을 때, 내가 좀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네,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지금 처참한 환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즉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지요. 삶에 찾아온 그 실패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깊이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기 싫어서 도망쳤어요. 현실에서 도피한 것이 그의 비극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고통을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 고통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면, 실패와 절망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하여서 책망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초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너희 첫사랑을 어디서 버렸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먹구름이 없다, 내 인생은 승승장구야, 나는 순풍에 돛단 인생만 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곤고한 날도 주시고 또 밝은 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앞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마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베일 속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틈만 나면 누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 누가 잘 마친다고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도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날에 형통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흉년과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면 그때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밀쳐내시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가까이에서 만나시고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는 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깊은 영성을 가진 작가이지요. 그가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 배우에게 이야기하고 크게 이야기하고 스텝진에게 얘기하고 그럴 때 그 확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은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 여기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고통,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우리는 자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지,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허락하세요.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실패를 허락하시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이기는 일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잠 못 이루는 그 신음하는 절망적인 실패, 말로 할 수 없는 흉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의 기회로 도약판으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오히려 불신앙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엘리멜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씨름하는 대신에 모압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 떡집 베들레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여기에 왜 흉년이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그들이 다른 나라로 그렇게 피해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은 사사 시대에 살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왕이 없어서 그들은 그 죄악의 본성대로 누군가의 통제받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살육 또 타락이 이어졌고 혼미하고 타락한 시대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이러한 일로 사람들이 좀 평안할 때는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시면 고통 중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서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를 일으켜서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타락과 징계, 회개와 회복, 이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 이게 사사기의 구성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나? 답이 간단해요. 그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있는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고 모압으로 도망쳤어요. 1절에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거류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nt to live for a whi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a while, 잠깐 동안 살려고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예 이민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잠깐 피해가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어요. 바로 현실 도피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궤도 이탈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겁니다. 잠시라도 가서 거류하지 말아야 될 모압 땅에 갔어요. 성경의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들의 평안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들과 같이 거주하기 위해서 그 땅이 비옥해 보이니까 기웃기웃하다가 결국 거기 잠깐 피해가게 된 겁니다. 마치 롯이 소알 땅의 소돔성을 보면서 거기 이 목초지와 물이 넉넉한 것 같으니까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소돔성에 가서 거하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워도,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어도, 슬픈 날을 경험해도 우리는 믿음의 궤도를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엘리멜렉처럼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도망가서 궤도를 이탈하고 또 그는 흉년뿐만이 아니라 흉년을 피해 갔는데 이제 그 자신과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다 그 모압 땅에서 잃어버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살려고 도망했는데 도리어 더 큰 재앙과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보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요, 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지렁이들이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하는 큰 지렁이가 아스팔트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차에 깔려 죽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비가 오면은 땅 속에서 이 물이 스며드니까 숨을 쉬려고 땅 밖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아스팔트로 찾아 나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시편 1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편 기자는 어려울 때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 옆에 동무들은 이 세상은 너의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길이에요. 즉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입니다.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을 도피하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세상은 날렵하게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모압으로 좀 잠깐 피해 있어. 너는 지금 만난 이 흉년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뭐 아쉬운 거 있어. 잠깐 피해 있다가 돌아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요.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피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로 위에 널브러진 지렁이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실패한 엘리멜렉과 그 집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읽어보면 좋은데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를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일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룻기는 이 룻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신앙의 인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다윗의 계보에 들게 해주시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잘못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혹시 그런 원리인지 몰라요. 토너멘트로 올라가서 약해서 내가 지면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도 다시 찾아오시고 나는 세상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놀랍게 반전시키셔서 오늘 나의 실패가 오히려 미래의 큰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보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그때 만나는 일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선택한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내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간구하는 것에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스팔트 위에 뒹구는 지렁이를 내 손을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너무 센티멘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렁이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잘 안 드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셨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렁이 같다고 표현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친절 베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런 형편없는 존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스팔트 위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와 같은 형편이 되시고 그분이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신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감격스러운 사건이 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실패했다고, 뭐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궤도 이탈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추적하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이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흙먼지 뒤집어 쓴 채 도로 위로 뒹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패한 인생,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절망적인 인생,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중심지, 내 신앙의 출발지, 내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심으로 다시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 축복의 장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장소, 그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고 내 뒤로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와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혹 건강을 잃었거나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 사이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가 방황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일로 고통 중에 잠 못 이루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룻기가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작됐지만 다윗의 가문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뻗어가지 못했지만, 내 남편이 지금 원하는 대로 사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내가 병약해서 내 뜻대로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 실패 가운데에서도 아직 붙잡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이 은혜를 찬양하자 말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 귀하고 놀라운 찬양의 가사라고 믿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지렁이 같은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무슨 말로 다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떠올리시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공동체 위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